시외 권역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외 권역 12월 1일 현재까지의 지금 사역 전체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8월 두기고 모임 때 한 차례 보고를 드렸고요. 그 현장 사역들 쭉 해오면서 성도님들, 개개인들 조금 이동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따른 일정의 변화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조금 바뀐 분들도 있고요. 날짜가 바뀐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사역은 저희가 개인 다락방으로 또 함께하는 해남에서 2군데 사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최원석 장로님, 유복임 권사님께서 이제 원래는 명사심리 쪽에 펜션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쪽 펜션을 정리하시고 새로 다시, 전에는 이제 동업하시던 펜션이셔서 그걸 이제 동업하는 거를 그냥 나오시고 새로 펜션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펜션 이름도 이제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 하는 데 쓰임 받는 그 현장에 언약 붙잡고 펜션 237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시고요. 그 공사 현장에서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차에서 함께 뵙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일 저희가 현장 사역을 진행을 하고 완도 예익교회 예배를 진행을 하고요. 목요일은 저희가 영암에서, 그리고 완도의 세계로 수산, 또 강진에서 우리 김연아 집사님과 함께하는 다락방들을 진행을 합니다. 완도 예익교회 사역을 조금 한 해 전체 정리를 좀 한다면, 조금 이제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성도 개개인들을 좀 찾아뵙고 힘을 드리는 시간표였다면, 이제 내년 사역을 할 때는 완도 예익교회는 조금 유복임 권사님을 저희가 현장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좀 중직자로 조금 더 세우고, 유복임 권사님 중심으로 개인 다락방들을 하는 분들은 조금 유복임 권사님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좀 괜찮겠다 하는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복임 권사님께서 책임 중직자 가정이기도 하지만 현장 사역을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성도들을 많이 함께 품고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또 여유들을 많이 함께 회복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중이어서, 내년에는 유복임 권사님 중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저희 이제 교육자들은 갔을 때 이제 지금 함께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대상자분들 몇 명 분들을 계속 지금 이번에 하반기 정교인 전도 캠프 하면서도 한 3분 정도 이렇게 대상자분들을 계속 연결 요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저희가 예배로, 수요일은 예배하고 또 우리 완도 예익교회 성도님들과 사역하는 날로 조금 잡고, 목요일에는 직접적인 대상자분들을 찾아뵙고 또 캠프하는 그런 캠프의 스케줄로 지금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도 예익교회 사역들을 올해, 내년 2019년도 방향들을 잡아가 보려고 하고요. 지금 완도 예익교회 사역의 비고란에 개인 다락방, 지역 다락방, 직장 다락방 이렇게 조금 분류가 돼 있는데, 개인 다락방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유복임 권사님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들을 두고 계속해서 조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감사한 건 저희 완도 예익교회 서지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번 정교인 전도 캠프 기간 또 기도하고 결단하시면서 이제 남편 시댁의 시부모님들 이렇게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영접하시고 다락방까지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두고 다락방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화요일 저녁마다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완도 예익교회는 그렇게 조금씩 성도님들이 이제는 각자의 현장에서 대상자를 찾고 캠프하는 부분까지는 조금씩 도전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도 우리 완도 예익교회 사역들이 또 성도님들이 계속 현장에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지금 남학예익교회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우리 사역자 미션홈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김혜숙 권사님, 정화자 권사님, 김문석 집사님과 함께 사역자 미션홈을 조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다락방으로 우리 김수영 성도님, 정유희 집사님 사역을 함께 하고, 그 이후에 렘넌트 예배와 전체 금요 예배 진행을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번 정교인 전도 캠프 함께 하면서 남학예익교회 렘넌트들 4명이
초등학교 다니는 4명의 렘넌트들 전부가 그 일로초등학교 청망분교에 다니고 있다. 그때 한번 제가 저번 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그 학교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초등부에서 또 우리 이경미 권사님, 오은미 권사님 함께 사역자들 동행해 주시고 하셔서 우리 남학예교에 있는 이영숙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과 함께 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매주 수요일 1시 반에 이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아예 청망분교 다락방으로 청망분교 학생들 4명과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4명 함께 쭉 지속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3주째 지금 현재 지속해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영숙 집사님과 이현숙 집사님 조금 사역자로 조장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학예일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 완도 예일교회처럼만큼의 시간표는 조금 아니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계속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함께 사역하고 돕고 말씀을 포럼하고 나눠가면서 전도에 대한 방향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두고 계속 사역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 예일교회는 이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시스템으로서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남학예일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현장에서 조금 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도자로서의 방향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외번역 보고는 마치겠고요. 3권역 우리 박성삼 목사님 나오셔서 3권역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권역 보고는 저 PPT를 조금 만들었는데요. 이번 하반기 캠프 하면서 조금 현장에 대한 저희 북구 광산구 보고망에 대한 그림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좀 잡히고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좀 생겨서요.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3권역은 시스템 현황이요.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36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미션홈이 3개 있고요. 지교회 3개, 예비지교회 3개, 그리고 지역 다락방 8개, 직장 다락방 18개, 다민족 다락방 1개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 미션홈에서는 저희가 단톡방에서 항상 미션홈 날짜를 조율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토요일 날 꼭 시간을 두고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모여서 꼭 저희가 이렇게 조율을 해서 토요일 날 모이고요. 이때는 모이면 이 단톡방에서는 뭐냐면 권역 전도학교 메시지를 녹취를 해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분들이잖아요. 각자 지역 다락방을 가고 직장 다락방을 가시는데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미션을 조금 이제 매주 전달돼야 되는 미션들을 좀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사역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분들이 이제는 그냥 직장 다락방, 지역 다락방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충분히 다락방을 열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그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각 지역에 맞게 이렇게 딱 분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단톡방에 여기 제가 캡처를 한 게 뭐가 있냐면, 이번에 우산 지역 다락방을 저희가 지난번 미션홈 때 우산 지역 다락방 주승희 권사님 하고 김명림 집사님 이 지역을 나선영 장로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연락을 해서 지역 다락방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저희가 대신방 가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아서 미션을 맡겨드리니까 이 나선영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우산동 지역 다락방을 지난주에 열어서 제가 첫 예배를 가서 드리고 왔거든요. 미션도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김명림 집사님이 우산동인 줄 알고 우산 지역 다락방이라 했는데 실제는 월곡동입니다. 월곡동 우리 지난번 담임 목사님 말씀에도 나왔죠. 저기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려인 마을도 있고 그 뒷골목은요. 이제 김명림 집사님도 말씀하시기를 가면 무섭대요. 밤 되면 무서워서 거길 못 간대요. 그래서 너무 고려인들도 많고, 그리고 또 지난번 캠프할 때 고려인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어찌 보면 그 NGO 단체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하시는 목사님을 잠깐 찾아뵀는데, 좋은 면들만 뉴스를 가지고 자기들 이제 그 뉴스 이제 하는 기관도 있어가지고 뉴스를 만들어가고 좋은 면만 뿌린답니다. 실제로는 그 뒤에는 어두운 부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고려인 마을에 가면 보드카 한 병 사주면 잠을 잘 수 있는 여자들도 너무나 많고, 러시아 그쪽 계열이다 보니까요. 남편은 고려인인데 결혼해서 같이 왔는데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곳에서 넘어온 그 현지 여자들, 너무 피폐한 현장이죠. 그래서 이런 현장들을 지금 저희가 사역자 미션홈을 통해서 직장도 그렇고 수안지구에도 지금 열 수 있는 직장들이 어린이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도 좀 찾아가서 이제 그 미션 전달하고 팀 사역을 해서 직장 다락방, 지역 다락방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역자 미션홈 때는 반드시 팀 사역할 수 있는 미션들을 전달해서 다락방 문들을 조금 신설하고 열고 있습니다. 지교회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교회 아래에 이제 직장 다락방, 지역 다락방들이 이렇게 기록이 따로 분배가 돼 있습니다. 이유는 그 지교회가 모이면 직장 다락방과 지역 다락방의 중요한 내용들이 소통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직까지는 잘 안 되어지고 있지만 이 지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비아 연합 내과 다락방을 박열 집사님을 제가 가서 하는데, 제가 만약에 못 갈 스케줄이 생긴다면 지교회에서는 다른 사역자들 그 주중에 보내서 실제로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긴밀한 소통들이, 그리고 박열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전도 대상자들이 그 비아동에 있는지, 이따가도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비아동에는 하남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근데 하남공단이 워낙 넓다 보니까 비아동을 시작으로 첨단, 수안, 신창, 신가, 월곡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옆이 하남공단이거든요. 근데 하남공단을 공략을 하려면 비아동부터 아예 그 월곡동까지 전부 다 모든 지교회와 지역 다락방들이 다 그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신가동, 월곡동, 비아동에는 아파트들이 조금 이제 크게 조성되어 있지 않고 원룸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택가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면 이제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 거의 다 어디에서 하냐면 신가동 주택가, 월곡동 원룸촌, 그리고 비아동 그 주택 원룸촌, 그런 데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저기 박열 집사님 병원에 다락방을 가봐도요, 굉장히 외국인들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들이 많이 이제 있는 것을 봤고요. 지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소통들,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한 직장과 지역 다락방들이, 조장들이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소통들을 하고 있는 기도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 시스템은 지역 직장 다락방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 캠프 때 저희가 권역별로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 제가 아예 그 조금 정확하게 가시적인 매뉴얼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장선양 집사님 운남 주공 지역 다락방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샘플을 보내 오셔가지고 한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죠? 왼쪽 위에는 이제 이제 A4지를 반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지역 다락방의 지도, 그리고 아래는 땅 밟기, 이제 그때 3부 예배 때 저희가 캠프 하기 전에 목사님 저기 남학 가셔가지고 땅 밟기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 지도만 보지 말고 땅 밟기를 하자 해가지고, 원래 하던 분들도 계셨는데 지역에서는 이제 땅 밟기를 저희가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붙잡고 이제 주차별로 나눠서 이제 들어가라. 그래서 운남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운남주공 1단지부터 10단지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를 이제 첫째 주에, 두 번째 주는 3단지, 그리고 세 번째 주는 4단지, 5단지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끼리 사역자하고 이제 같이 땅밟기 스케줄을 정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땅밟기를 이제 14일 날 1, 2단지를 하고 21일 그 다음 주에 3단지를 했는데, 관리사무소에 우리 조옥준 권사님하고 장선현 집사님 땅밟기를 그냥 밟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갔는데, 관리사무소에 있는 아저씨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편하게 맞아줘가지고 그 안에서 할머니들 영접하고 좀 지속될 수 있는 문이 또 거기 또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장선양 집사님 이제 그 지역 주변에, 그리고 사람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 명단을 쭉 기록하게 해가지고 이제 옆에 응답 내용, 상태 응답 내용까지 정확하게 적게 해서, 이게 저희 권역에서 하는 지역 다락방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지교회에서는 모든 식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포럼, 이번 주에 있었던 응답 포럼하고 이제 현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다른 이제 지역 다락방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직장 다락방의 경우들이 나왔는데요. 직장 다락방의 경우는 이제 지도를 어떻게 그리냐면 직장이니까 뭐 특별히 지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연결된 사업체,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학교라면 학교에 대한 내용들, 정확하게 총장님부터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다민족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남대도 그렇고 과기원도 그렇고 다민족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담깁니다. 그리고 여기 땅 밟기는 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직장과 연결된 사업체, 사무실, 학교 이런 분들 다 적게 해가지고 뭘 하게 하냐면 가지 못하니까 이들을 보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을 내게 다 주리니. 그래서 직장 다락방의 땅 밟기는 이들을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명단을 두고 보게 하고요. 그리고 직장 다락방 같은 경우는 연결된 사업체 관계자들, 주변 상가 산업인들,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 이런 분들 명단을 쭉 기록하게 해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캠프 하면서 저희 권역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조금 그림을 그린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위쪽이 북구고 좀 왼쪽 이제 영산강 왼쪽이 이제 첨단 수완 이제 광산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세운 데가 이제 우남지교에 이게 지금 다 있는 데가 별표된 데가 지교에 있는 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딱 그려놓고 보니까 참 뭐랄까요, 저희가 뭐 계획해서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딱 그려지고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우남지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남동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 다락방 곳곳에 세우고 있는데요. 우남동, 독림동, 임동을 살리는 우남지교회. 그래서 우남지교회가 사역을 곳곳에 지역 다락방을 세워서 우남지교회, 독림지교회, 임동지교회까지 나중에는 세우는 17개 지교회화 시키면 북구는 첫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예비지교회는 중흥동, 두암동, 각하동, 문흥동까지. 그리고 오치지교회는 저 위에 있는 일곡동, 삼각동, 매곡동, 오치동. 그리고 양산예비지교회는 이제 이쪽으로 첨단 가기 전에요. 본촌동, 영두동, 양산동, 신영동, 연제동. 그래서 양산예비지교회도 가서 이번에 미션을 드린 게 뭐냐면 각 지역에 지역 다락방을 열어라. 우리 성도분들이 한 분씩은 살고 계시니까 지역 다락방을 열어라. 미션을 좀 전달했고요. 첨단 수완은 이제 첨단지구, 수완지구, 신창, 신가, 비아동. 그리고 이렇게 중간 나눠가지고 신가까지 나눠가지고 운남동 아래로 운남, 월곡, 소촌, 송정, 우산동. 그래서 광산구는 10개 지교회, 그리고 북구는 17개 지교회. 저희가 일단 1단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두기고 때 말씀 주신 거 캠프는 빛이다. 캠프는 숨은 계획을 찾는 것이다. 캠프는 새로운 맛을 찾고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다. 나를 확인하는 시간표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전도 캠프다.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 전도 캠프다.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전도 캠프다. 이번 말씀 보니까 다시 확인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속에 응답이 있구나. 지금 우리 권역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다 이런 응답 속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응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교회의 시작점이 기도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교회를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것 현장을 확정하는 것 그리고 캠프 후에 전도제자들의 모임 이 말씀들이 지난번 두기고 때 선포됐는데 이 말씀 따라서 이번 하반기 캠프 때 이런 응답들 구체적인 응답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앞으로 우리 삼권역의 북구와 광산구 현장들을 두고 곳곳에 세워져 있는 지역 다락방, 직장 다락방을 두고 여러분 좀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고 현장을 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지난번 두기고 메시지 다시 확인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권역과 현장에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심부름해야 될 중요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독이고 같이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전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이고 제자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도 꾸시고 중요한 영적인 그림들을 그려보는 한 달이 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일 시작되어지는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독이고 이 모임에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죠. 우리 각 권역별로 각 부서별로 명단들을 확정하셔서 중요하게 현장에 대한 것들을 포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들을 또 중요한 제자들과 현장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소통, 현장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독이고 모임입니다. 오늘 잠깐 우리 3권역 또 우리 CA 권역 이렇게 보고 잠깐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기쁜 거는 여러분들 여름에 우리 렘넌트 대회 때 CBDIP 이렇게 해서 계속 알죠. 우리 어른들한테는 영어 단어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 실제로 우리 광주 호남 지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현장을 진짜로 살리고 여기에 우리는 지금 300지교회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이 모여서 현장 살리는 아주 구체적인 거. 그래서 아까 땅밟기 같은 경우는 꿈꾸는 현장이에요. 다니면서 정말 이 현장에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거. 예전에 제가 잠깐 보니까요. 들으니까 우리 광주만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숍, 그리고는 뭐 맥도날드,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때나 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 원래 본사는 다 미국에 있는 본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광주 땅까지 딱 들어와가지고요, 광주 지도 다 펴놓고요, 가장 요충지, 가장 자기들이 사업을 딱 시작했을 때, 그래서 맥도날드 근처, 스타벅스 근처면 거기는 굉장히 번화가예요. 장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도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미 다 파악 다 끝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여기 우리 뒷동네 교회 바로 옆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들어와 있죠. 그걸 보면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한참 이렇게 좀 주춤거렸던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들이 여기에다가 커피숍을 열었다는 말은요, 그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도 지역을 쫙 해놓고 분석해놓고 꿈을 꾸고 거기에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요. 그죠? 우리는 지금 단순히 돈 몇 푼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영혼을 살리고 현장에 흑암세를 꺾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그래서 예를 들면 성도들이 딱 봤을 때요, 꿈꾸고 그림 그릴 수 있는 것들을 그게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해줘야 될 사역이에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그 속에서, 그러면 2018년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도 한 달 뒤에는 2019년도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뭐 할 건지, 나는 그러면 어떤 거를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할 건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거는 그냥 유광수 목사님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너무 신기했다고. 제가 대학생 때부터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있다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제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응답 주셨던 응답의 순서였어요. 제가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제 비전이 아니었고요. 말씀 듣다가 그래, 하나님이 이 한 시대 우리 손에 맡긴 거 아니냐. 그래서요, 언약 속에서 비전을 딱 세계 복음화를 품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제가 꿈꾸며 세계 지도부터 사서요, 책상에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그 지도를 보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꿈이었어요. 가장 복음이 없는 지역들 책을 쭉 읽어보니까 위도 경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요. 위도 10도하고 40도 사이에 62개 나라. 그때 이제 한참 있다가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요. 61개 나라로 줄었어요. 저 서부 아프리카가 옆에 있는 나라하고 통합이 되면서 61개 나라, 그 안에는 북한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는 이미 복음이 한 번 정도 들어가 있는 나라 말고 복음이 거의 뭐 몇 프로도 안 되는 나라들, 복음화가 안 되어진 나라들이 거의 핵심 나라들이 61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14시창 이렇게 윈도우라고 해가지고요, 창문처럼 딱 지도 번호를 보면은 10도 40도가 딱 이렇게 해서 이 칸 안에 한 61개 나라가 들어있다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책을 읽으면서 그때 제가 꿈꿨던 게 온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그림이었어요. 그때는 뭐 다락방이 뭐 지금처럼 막 구체적으로 한 게 제 대학생 때니까 제가 이제 학교 캠퍼스 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지도하면서 스위치 이렇게 뒤에 불 켤 때 온, 오프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온 그룹. 여기 온은 오픈 네이션스 그룹. 한 나라 한 나라를 열어나가는 그런 기도 운동하는 그룹을 학교 안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꿈을 꾸면서요. 이 그룹에는 적어도 5명을 꿈꾸면서 팀을 만들어야지. 그때 당시 이 5명이 한 팀이 돼서 한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서 똑같은 제자들을 그 나라에 세우기 시작하면 한 나라 살릴 수 있겠다. 제 나름대로 굉장히 수준 낮은 꿈이었는데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을 꿔야 무슨 세계복음하고 구체적으로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반드시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될 메신저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거기에 중요하게 영적인 예배를 진행하고 찬양을 하고 영적인 것들을 또 끌고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찬양 인도자, 그리고는 어린이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대학 사역자. 왜냐하니까 제가 왜 젊은 층으로 제가 미션을 좀 잡았냐니까, 목표를. 그때 당시 인도라는 나라는요, 우상 숭배가 너무 아예 뿌리가 뼛속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미국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했던 게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뭐냐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들려줘도 어른들은 안 받기더래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집에 우상단지 있어요. 그러면 학교 가면서요, 거기다가 절하고 가요. 그럼 길거리 가다 보면 길에 사원이 있어요. 또 들어가요. 거기서 해요. 학교 가는 길에. 학교 앞에 정문에 있어요. 학교 교실 안에 있어요. 학교 공부 다 끝나고 나오면 학교 교문 앞에 또 한 번 또 절해요.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또 해요. 집에 가서 또 있어요. 이게 하루에도 10대 번씩 우상 숭배하는 게 아예 몸에 체질이 배겨 있다니 보니까 온 동네 문화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선교사들이 뭘 만들었냐니까요. 희한하게 인도 같은 나라는 우상 숭배가 많아서 그런지요, 길거리에 문둥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불치병 환자들이. 집 나왔어요. 그래 막 동냥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처럼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모아서 밥도 주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과원에는요, 수백 명이 있는데 처음 들어온 아이들이요, 한 달 동안은 반드시 경험하는 거.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몇 번씩 실려간대요. 밥을 주면
한 끼 이렇게 배에 딱 양이 찰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배가 터질 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이야기한대요. 아니야, 점심 때도 줄 거야. 저녁에도 밥이 또 나오니까 조금만 먹어도 돼. 왜요? 밖에서 길거리에 있을 때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굶고 어떨 때는 겨우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이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고아처럼 거지로 살았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 들어와서 이제 시설에 들어와서 밥을 주니까 이 밥을 먹고 나면 또 언제 밥을 줄지 모르니까 체질적으로 막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게 한 달 정도 지나야 고쳐진대요. 한 달 지나면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주는구나. 이게 이제 돼서 양 조절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 정도로 어려웠던 아이들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부모들 다 잃어버리고 부모들이 다 내팽개친 아이들.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한 축복. 이 아이들이 기독교 선교사가 만들어 놓은 고아원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바뀌니까요. 밖에 나가서 교회를 세워요. 어른들이 바뀌어져서 오면요. 천주교는 가능해요. 천주교 보니까요. 천주교인지 이게 힌두교 사원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건요. 토착화예요. 자기들이 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우상숭배하지 마. 제사도 지내지 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상숭배할 거 다 하고 제사 잘하고 교회 안에 오면요. 그 신의 모양만 딱 바뀌어 있어요. 마리아로, 예수로.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성당에 오는 거는요.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비슷비슷하니까.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반대하고 돌 던지고 선교사들 잡아 죽이려 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체질화시키고 신앙생활을 체질화시키는 그 방법 말고는 인도 나라를 바꿀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제가 대학교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룹을 5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그 뭐 어린이들부터 대학생들을 바꿀 수 있는 사역자들이 그런 팀이 저는 61개 팀을 갖고 있으면 이들이 그 나라도 들어가서 또 한 팀 만들고 또 2팀 만들고 3팀 만들고 여기저기 사역자들을 제자화시키면 어느 날 세계 복음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이제 그때는 꿈이 작았죠. 61개 나라에 61개 팀 5명이 한 팀으로 되어 있는 그 팀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제 대학생 때 세계 복음을 향한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다락방에서 이제 훈련 받고 있는데 5인 1조. 지금도 우리 대학에서 캠프팀들이 대학 선교국의 캠프팀들이 한 대학에 들어가서 세팅을 할 때요. 5인 1조 팀을 구성해요. 학생, 교수, 직원 그리고 선배들을 후원하도록 그 지역의 교회들이 그 대학을 놓고 중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 팀 그리고 실제 캠프팀들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대학 안에 한 시스템을 딱 세우는데도 5인 1조 팀들을 구성해요. 처음에 저는 전도 훈련 받으면서 5인 1조 메시지를 들을 때요. 저는 완전히 머리가 쭈삣쭈삣 섰어요. 대학생 때 저는 아무 감각도 없고 그냥 꿈꾸며 기도했던 지금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237개 나라로 확대됐죠. 그 나라를 직접 제가 꿈만 꾸고 지도만 봤던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발로 밟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꿈꾸며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도도 보고 거기에 지교회가 우리가 몇 개 세워져 있고 아까 우리 지교회가 한 7개 세워져 있지만 앞으로는 17개 여기는 뭐 10몇 개씩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그림 그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해야 예를 들면 올해 내년 우리는 어디까지 가자 이게 구체적인 실천 목록들이 나와요. 꼭 여러분들이 중요한 전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전 세계를 판을 펼쳐놓고요. 구체적인 딱 요충지들을 찍어서 자기들 장사할 수 있는 맥도날드 세우고 스타벅스 세우고 이러면서 사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손에 다치고 흔드는데 우리가 영적인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요. 굉장히 전략적인 필요해요. 꼭 그 부분들을 놓고 기도 제목들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기고 제자 모임의 제목입니다. 전도운동. 전도는 한 사람도 할 수 있고요. 한 교회도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운동은 한 교회가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요. 그 함께라는 단어가 원네스예요. 이 단어를 알면
토요일마다 왜 이 광주 지역 이 중심으로 전남 지역의 전남로의 중심의 교회들의 제자들이 핵심에 오는지 이 그림 모르면은요 핵심이 아무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메시지 받고 가잖아요. 그런데 전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전도 운동 속에서 다음 세대, 차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렘넌트 데이로 모든 교회들의 학생들과 교사들과 부모들이 함께 모이는 거 의미 있어요. 그것 때문에 WRC 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RCA 미국에서 렘넌트 대회 하고요. 지난달에 필리핀에서 렘넌트 대회 하고요. 왜요? 함께 하지 않으면 전도 운동은 안 일어나요. 한 교회가 으쌰으쌰 하면은요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전도 많이 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 운동은 함께 해야 일어나요. 우리 예일교회만 막 설친다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이 전도 운동에 앞서서 이 지역들의 교회들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앞에서 리더하고 끄는 교회가 되어지고 싶다. 그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잖아요. 전도 운동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 보면 500명 돌파, 1000명 돌파 이렇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합니다. 성도님들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왜요? 성도님들은 목사는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 모르는데요. 성도님들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성도가 500명, 교회가 500명 돌파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막 감동되는 교인 없어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부교육자들이에요. 담임 목사는 그게 돼야 뭔가가 더 교회가 크게 보이고 자기의 뭔가의 명예가 되겠죠. 그거는 전도운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전도한다라고 하면요 목표가 뭐냐 300명, 500명, 1000명 돌파 막 그래요. 참 뭐가 현장하고 안 맞는 거죠. 진짜 응답은요 딴 데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도운동이라고 했을 때 서론적으로 우린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하자고 하죠. 우리 다락방이라는 지금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가 말하는 전도운동은 어떤 거를 말을 하고 있냐니까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말씀 따라가자, 말씀의 언약이 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단어도 나오죠. 언약 기도부터 시작해서요. 언약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예전에는 저는 진짜로 미국에 있는 성도님과 미국에 있는 렘넌트가 저한테 질문했던 질문이에요. 목사님, 모든 메시지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대요. 성경을 붙잡고 끌어안고 자라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대요. 우리처럼 언약 이야기를 많이 하는 단체도 없어요. 언약을 그냥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완전히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언약을 회복하는 전도운동. 그리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추수감사주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유월절, 수장절, 또 중요한 오순절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영적인 원리, 구원의 원리, 시간표가 다 들어있죠.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사역 회복하는데요. 우리 다락방의 특징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다락방이란 단체가 이거에 중심되어 있지 않았다면 저는 다락방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회복하는데요. 안식일, 구약은 안식일 중심이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주일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일, 싹 지금 다락방, 지교회, 미션은 다 뭐예요? 평일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시스템의 핵심, 주일 중심이 아니고요. 한 주에 한 번 이게 아니고요. 매일,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다락방이 지금 회복하고 또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구약은 사제 중심, 제사장 중심이고요. 중세도 그랬죠. 지금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중심이에요. 거의 교육자들이 다 뛰어요. 그런데 다락방은 평신도가 현장으로 들어가서 말씀 들고 들어가는 거. 그 제자를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당, 성전 중심이었다면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까지 우리 교회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예배당과 함께 현장에서 곳곳에 중요한 센터들이 세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의 핵심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회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 전도운동,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말 그대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회복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자 이거는요, 우리만의 무슨 전도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현장,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을 살려냈던 이 운동 회복하자라는 의미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에 가서 다락방 메시지하고 딱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제자들이 함께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을 체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각 권역별로 목표를 딱 세우시기를, 제가 이번 2018년도에는 실제로 목표가 뭐였냐면 한 성도 한 다락방이라는 거는 다락방 시스템을 지금 말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실제로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주역이 되게끔 하자는 게 중요한 다락방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순수한 복음운동, 그거를 우리가 지금 회복하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갈보리산의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들을 전부 다 회복해 나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이게 근본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역사로부터.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 다락방은요 지속되어져요. 뭔가 이렇게 몇 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자, 이건 성경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는 게 다락방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예배, 소통 다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안에서 중요한 성도들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게 다락방의 핵심 내용이죠. 그게 실제로 이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에 중요한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시스템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 이걸 다락방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올해 메시지로 따지면 치유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문 사역. 전문 사역은 중요하게 우리 렘넌트든 우리 성도님들이든 썸밋, 영적 썸밋으로 설 수 있도록 방향이 이렇게 딱 주어져서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시적일 수 있고 지속적일 수 있어요. 다락방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소화를 해내면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락방 회복하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의 기능은 제가 우리 권역 담당하는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나눴는데요, 중요한 제자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현장 소통하는 거. 여기에서 미션 전달도 되어지고, 그리고는 렘넌트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려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눈에 보여지게끔 되는 건 학교 앞이면 학사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저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금 광주에 내노라는 대학이 한 몇 군데 있죠. 그 앞에는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라도 학사가 좀 세워져서 중요한 제자들이 삶까지도 소통되어지는 그런 미션홈 광주에 좀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하며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나왔던 단어죠. 선교관. 이거는 제자 중심의 시스템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미션홈이라는 그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림들이에요. 우리 두기고 제자들은 충분히 이거 이해하고 소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는 지교회. 여기는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는 중요한 시스템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삼권역에서도 우리 박승선 목사님 보고 있죠. 지교회의 핵심 구성 내용은요. 절대 제자들, 흔들리지 않을 절대 제자들이 모여지는 게 지역 복음화를 놓고 모여지는 게 지교회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와 같은 이 지교회에서 캠프할 때는 뭘 찾아 나가냐니까요. 이런 절대제자 하나님이 이거는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찾으러 간다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의 야손, 18장 26절, 27절에 28절에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가 찾아가서 중요하게 사역을 했던 아볼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게, 그리고는 이 제자들과 함께 지역을 놓고 복음화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지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전체 지역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게 그 다음 시스템들이죠. 여기에 합숙 시스템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집중의 시스템들입니다. 합숙훈련, 팀합 2차 팀 합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합숙 훈련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왜 세우느냐? 지역을 실제로 살리기 위해서.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요, 우리 렘넌트 사역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이 안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하고자 하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중요하게 시스템. 그래서 교회 안에 딱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될 시스템은요, 이 세 개예요. 다락방은 중요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중요한 현장을 확인케 되어지는, 거기서 생명도 살아나고 거기서 영접운동도 일어나고 거기서 말씀이 같이 함께 포럼되어지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치유하고 중요한 전문인들에게는요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그 현장에 중요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함께 소통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삶까지 하나하나 움직여 나가는 게 미션홈이에요. 그리고 미션이 소통되어지는 거. 그럼 이게 이제 더 큰 그림으로는요,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 제가 이제 처음 그때 한 300만, 400만 이 정도 된다 쳤을 때 광주에 300지교회 정도, 광주 호남에 그래서 그걸 목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요. 그 안에 중요한 제자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두기고 제자들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막연하게 그리지 마시고 중요한 이 세 시스템들이, 이거 팀 사역과 전문 사역이 들어가면 5가지 기초죠. 그죠? 다락방에 5가지 기초. 그리고는 우리 중요한 합숙, 함께 더불어 하는 훈련들,
이 시스템 5가지, 뭐 신학교 우리 RTS부터 시작해서 R6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미래 시스템들, 뭐 사면서 선교회, 렘넌트 운동, 치유, 사역원, 뭐 다 모든 부분들. 이 전체가 20가지 전도 전략이라고 하지만은 핵심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 지역 하나하나 확정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기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을 한다, 캠프가 끝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미션홈을 시작한다, 지교회 사역이 어떻게 되어진다, 이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고 함께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우리 현장에 그냥 단순한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교회가 몇 명 목표로 가자 이게 아니고요.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살아나야 되고요. 현장에 가면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답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의 응답들. 이 응답은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 남겼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죠. 이제 한 달 남은 동안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또 두기고 제자들이 더 많은 제자들을 찾아내서 현장에서 중요한 영적인 흑암 세력의 흐름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애일교회 또 각 권역과 각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현장을 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